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넘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완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게 부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죄송해요.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랑거리가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이제 그게 기적이죠, 사실은. 엄청난 은혜고. 그 첫 번째 자랑거리가 바뀌는 게 이제 세상 자랑 이제 그만하고 주로 하나님과 화해한 것에 대한 자랑이 이제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고 맨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자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또 하나의 자랑은 환난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환난이 정말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돼 하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전혀 감사도 전혀 기쁨도, 오히려 성경은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보이기에 그 소망이 너무나도 중하고 그 소망이 너무나도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받는 잠시의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뭐예요? 여러분 그 환난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일을 이루실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금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 마음속에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은 더 믿음 없어지고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자. 아멘. 더 곁길로 나가는 것 같고 아예 하나님 버린 것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랑이 옛사람의 자랑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율법주의자일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주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켰는데 지키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내 신앙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세미나를 갔었을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돈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노할 수 없다면 나도 여전히 지금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일까?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왜 돈을 모았냐면요,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왜 돈을 모읍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가 뭐냐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 순복음 교회에서 들어온 이 여러분 이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유해야지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 사랑받았다고 생각해. 또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버린 자죠. 우리는 버리움 당한 자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달 렌트비 정도는 갖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정도는 다 갖고 살죠. 그때 제가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때 한 150불 있었나요? 우린 뭐야? 그랬어요. 그 정도는 다 산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건 뭐 기본
베이직도 안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돈으로 그걸 내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니? 우리는 뭘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런 생각으로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돈 많으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나는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사실 그걸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 좀 잘 벌면, 야, 하나님 축복하셨다. 야,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도 그걸 또 누리고 즐겨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가난하게 하시나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 부자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맨하탄에도 가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돈에 집중하잖아요. 돈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돈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평가를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큰 차 몰아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이가 대학에 떡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와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나는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11주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의 교회는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단순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끼리 때로는 막 경쟁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건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커야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정말 사업도 바쁘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되길 소원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 하나님 떠나버려요. 너무 바빠서요. 그 성공에 취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죠. 우리 욕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있는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자족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크든 작든 있든 없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자족함이 뭐죠?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유하면 감사하고요.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삭개오와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마음.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은 뭐죠?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삽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돈은요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건 돈이 이제는 그냥 필요로 보이는 거지, 도구로 보이는 거지, 그게 우상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미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가난과 부유함과 성공과 실패와 여러분 형통과 환난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십자가예요. 아멘.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눈을 두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 가난도 부유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식인종과 함께 살면서 몇십 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읽다가 한 목사님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사고로 딸을 먼저 보냈어요. 교통사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때 토론토에 계신 그 목사님이 본인도 1년 반 전에 아이를 보냈어요. 딸 아이를. 그분과 서로가 친구였는데 그 목사님이 딸을 보낸 그 마음을 그 자리에다가 또 이렇게 영상을 썼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어졌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고 왔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아들을 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아들과 우리를 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변해요. 그 환경에 변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빼놓고 내 삶의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핵심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거부한 채 우리가 정말 거칠에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겉모습만 있는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전에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졌는데 주님, 왜 요즘 이걸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흘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질부터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님 만났을 때 십자가를 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십자가를 봐도 정말 너무나도 딱딱한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새벽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선생 기도합시다. 주여